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의 내용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은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이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음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멘. 9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앞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고 또 다른 종교에서는 들어볼 수 없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말씀으로 한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엄마 품 안에 안긴 아기를 여러분들 한번 유심히 본 적이 있으십니까? 포탄이 쏟아져도 어머니 품 안에 앉은 아기는 평안합니다. 방긋방긋 어머니 얼굴을 보고 웃기까지 해요. 왜냐하면 아기는 엄마를 무너질 수 없는 성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무너질 수 없는 성으로 믿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아기를 아무리 안전한 지역에 놓아둔다 하더라도 엄마가 없어 보십시오. 그러면 아기는 엄마가 없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죠. 언젠가 두 돌이 채 안 된 아기를 둔 가정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 두 돌도 안 된 아이가 교육용 동영상에 완전히 빠져들더라고요. 동영상에 나오는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따라 부르기도 하고, 또 동영상에 나오는 율동에 따라서 제법 리듬에 맞춰서 몸과 그 팔을 움직이기도 합니다. 야, 어떻게 두 돌도 안 된 아이들의 그 마음을 확 사로잡을 수 있는 동영상을 만들 수 있을까 하고 동영상 쳐다보다가 아이 쳐다보다 동영상보다 감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재주가 어디서 나오는지, 그 두 돌도 안 된 아이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크게 빠져서 노래도 흥얼거리게 만들고 몸도 움찔거리고 손도 하고 같이 이렇게 율동 리듬을 따라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만일 누가 그 동영상을 나에게 좀, 나도 아이 볼 것 같더라고요. 저것만 주면 아이 볼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때 엄마 아빠가 무슨 일로 바깥에 있는 공간, 그 공간을 좀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보다가 엄마 아빠가 없는 순간부터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엄마는 아기가 돌아오자마자 울음을 뚝 그쳤어요. 참 그것도 희한하구나. 동영상에 온통 생각과 혼을 팔듯한 그 아이가
순간 엄마 아빠가 없는 것을 발견하자마자 동영상이고 뭐고 거기서부터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다시 돌아오자마자 울음을 뚝 그치고 동영상을 보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왜 불안합니까? 왜 알 수 없는 슬픔, 절망, 애로움에 갇혀 삽니까? 그런 것들 우리 마음 속에서 피어오릅니까? 여러분 원인을 한번 좀 잘 분석해 보십시오. 그런 감정이 여러분 마음에 생길 때, 여러분 마음에 생길 때 슬픔, 절망, 두려움, 불안, 허전함, 허무감, 애로움, 뭐 이런 우울감 이런 것들이 생길 때 한번 좀 잘 분석해 볼 필요 있어요. 이런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렇게 이런 감정에 사로잡힐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잘 분석해 보면은 제가 늘 강조하고 오늘 또 얘기하고 있지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이 멀어져 보일 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지 않을 때, 이럴 때 일어난 현상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한번 우리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와 거듭남에 대한 대화 내용이에요. 니고데모는 자기 의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실히 믿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에요. 이 니고데모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요식과 더불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려서 장례를 치른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만남이 그 내면 속에서 큰 변화를 일으켜서 그가 내놓고는 드러내놓고는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고, 이 사람은 관원이기 때문에 산헤드린 의원이기 때문에 그렇진 못하지만은 그러나 큰 내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그 시신을 내려서 장례를 했던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인물이라 하는 것을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이 거듭난 얘기 나와요. 거듭난 얘기. 이 거듭나다 하는 말이 히라보로 아노센 뭐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이것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온전히 완전히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주어지는 건데 그 거듭남이 완전하다, 온전하다 하는 의미예요. 그러나 이 거듭남을 니고데모는요 경험적으로 파악하고 있잖아요. 거듭난다고? 아니 내가 나이가 얼마인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어머니 뱃속에 또 다시 나온단 말이야. 이건 경험적으로 거듭남을 이해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믿음으로 이 거듭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경험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육체적으로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두 번째 태어남과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만 죽고 육체적인 죽음만, 그리고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어야 한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 두 번 죽는다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지옥 죽음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태어나는 사람, 거듭난 사람은 바로 한 번만 죽고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다, 천국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은 이 거듭남의 의미는 무엇인가?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거듭남을 얘기할 때 니고데모가 경험적으로 대답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것은 너는 경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얘기합니다.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이미 구약에서 말씀한 내용이에요. 제가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에 이미 구약에 예언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맑은 물을, 이게 물이란 말이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물 얘기 나왔습니다. 에스겔에서는 이어서 또 새 영을, 이건 성령을 말하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면서, 에스겔서에 의하면은 구약 성경에서 미리 우리 인간의 거듭남을 얘기하는데 두 가지, 맑은 물, 새 영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에서 이 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고, 성령은 뭐를 말하는가? 성령의 인치심을 의미하는데, 물이라는 것은 거듭남의 외적인 표시, 물은 세례를 의미한 것으로서 거듭남의 애적인 표시를 한다면은, 성령은 성령의 인치심을 의미하면서 거듭남의 내적인 표시라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물과 성령, 물은 거듭남의 애적인 표시고 거듭남의 내적인 표시가 성령이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 거듭남은 무엇인가? 그것은 죄를 회개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이고, 세례 창피스럽게 몰고 나가서 세례받,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선교, 그 이집트 꽃피교 얘기 제가 가끔씩 드리죠. 우리 한국의 구교라 하면은 천주교를 말하고, 신교라 하면은 무슨 감리교, 장로교 하는 이 개신교를 말하는데, 이집트에서는 구교라 하면은 꽃피교를 말합니다. 그리고 개신교라 하면은 무슨 감리교, 장로교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집트 구교인 꼽틱교회는 세례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세례를 중요한가? 그랬더니까 그 사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우리가 구원 받으려면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지 않는가? 이 물은 뭐를 말하는가? 세례를 말하는다. 그래서 그 콥틱 교회가 갖는 그 이슬람의 그 어려운 고난의 상황에서도 그들이 세례를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어려운 상황에 그 예수 믿으면, 예수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많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떳떳하게 세례자가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설명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유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오늘 그 세례의 의미를 깊이 얘기하면서 세례를 중요하게 여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거듭남의 표식이 어떻게 되는가?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신비스럽고 은밀한 것이어서 사람이 직접 감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어떤 방법으로 인간 영혼에서 심령 속에 일어난지는요,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감지할 수 없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남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사람의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 삶에서 드러나는 거듭남의 표적을 보면은 그 사람이 거듭났구나 이랬어요.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존 위슬리가 설명하는 거듭남의 표적 4가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4가지를 설명하면서 그거는 내가 경험한 거야 이러면 난 거듭난 거고, 저 목사님이 얘기하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저는 그냥 경험할 수가 없어. 난 들어본 적도 없어. 난 그렇게 경험을 이랬다면은 여러분들이 거듭남에서 좀 못 미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문제를 좀 깊이 사고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헌신 제자 양육 책에 보면은 거듭남이라는 그런 챕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 하시면은요, 헌신 제자 양육 책에 그 거듭남이라는 부분을 한번 쭉 오늘 설명을 듣고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거듭남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애적과 내면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애적으로는 의인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의로 인정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내적으로 일어나는 것인데 내적으로는 거듭남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중생, 신생으로도 표현하죠. 이것이 내면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헌신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변화에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존 웨슬리가 말하는 거듭남의 네 가지 표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거듭난 자의 첫 번째 표적이 뭐냐 하면은 죄를 이기는 힘이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생각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 1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렇게 써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면은, 거듭나면은 죄의 문제가 옛날과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죄된 일에 관심이 없어지고 죄된 일이 싫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달라졌나? 옛날에는 앞장서 가더니만 예수 믿더니 달라져서 별일이야 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죄를 지어도 무감각했는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죄를 지으면 후회스럽고 또 불안하고 또 가책이 되어서 그냥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자고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소파에 머리를 묻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달라고, 어리석은 자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오늘 또 삶을 살았느라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잠을 청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죠? 이 현상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일어난 현상이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서. 두 번째로는요, 거듭난 자의 두 번째 표적이 뭐냐면 평안. 어린아이가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어머니 품 안에 있을 때 폭탄이 있어도 방긋방긋 웃으면서 평안한 것처럼 거듭난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가 다가오냐면 평안이 다가오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평안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끼친다고 그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그렇게 써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에 주는 평안은 눈에 보이면 평안하다 없어지면 또 사라지는 평안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신 평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삶이 편안하거나 고통스럽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부요하거나 가난하거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평안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의 절대적인 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평안,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 그럼 나는 거듭난 흔적을 내가 보고 있구나, 이렇게 믿으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거듭난 자의 세 번째 표적이 뭐냐면 산소망. 왜 산소망이라고 말하냐면 오늘 우리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건 다 죽은 거란 말이지. 돈도 우리 목숨 떨어지면 끝나는 것이고, 건강도 목숨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죽은 소망이에요. 산소망은 영혼과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천국,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상급, 이것은 산소망이라고 우리가 어제 배웠죠. 어제 부흥회 때 여러분 잘 배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소망이 있게 했어요. 여러분 산소망이 있죠. 산소망, 죽은 너머를 잇대고 죽음 너머를 보장하는 산소망. 그 소망은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천국 소망, 상급 소망이 있어요. 이런 걸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거듭난 자의 네 번째 표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거듭나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손에 만족해지지 않으니까 그 사랑이 어떻게 표출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예배로 표출이 돼요. 그렇게 예배가 기다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경험하셨죠? 여러분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오늘이 며칠이지? 월요일 언제 예배 드리지? 앞으로도 이틀이나 더 기다려야 되네. 화요일, 수요일, 수요일 예배 드리고 또 주일 예배가 기다려야 돼. 오늘 목요일밖에 안 돼서 이게 예배가 기다려져요. 그런데 이게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웬 예배가 이렇게 빨리 다가오는지 몰라. 날씨는 추운데 왜 또 예배를 또 드려? 뭔 예배가 이렇게 딸려오는지. 그렇게. 여러분, 거듭남의 표적이 어떻게 드러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러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배로 드러나게 돼. 반드시 그렇게 돼서. 또 왜 그렇게 말씀이 단지 몰라요. 말씀, 말씀, 꼭 나를 보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그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찬전하고 섬세한 말씀처럼 그 말씀이 달아요. 여러분 경험하셨죠? 저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저기 이렇게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돼요. 제가 헌신책에 제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뭐냐면, 옛날에 70년 되니까 아주 초반이니까, 60대 후반 초반이니까 무슨 이렇게 귤 같은 거 이런 거 한국에는 없었습니까? 다 수입할 때니까. 그렇죠? 그리고 메론 같은 거, 70년대 메론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정말 잘 사게 되니까 지금도 시장에 나가면 메론도 먹을 수, 봄, 여름, 가을, 겨울 따지 없이 먹을 수 있는 거지만 옛날에 먹을 수 없어요. 근데 저희 집에 메론하고 귤, 큰 귤, 오렌지, 그 제주도 게 아니라 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있었어요. 근데 저희 마음속에 이건 약을 먹을 수 없더라고. 이거 귀한 건데. 그래서 새벽 기도 때, 여러분 새벽 기도 때 기도 드리고, 그거를 우리 목사님 사택이 나면 1층은 사무실이고 2층이 사택이었는데, 그 2층 계단으로 올라가서 그 입구에다가, 그 현관 입구에다가 그 두 개를 이렇게 놓고 내려오는데,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늦게 기도하다가 나오다가 제가 내려오는 것을 발견했어요. 진홍군은 어디 김군은 어디 갔다 오냐고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거기서 그 교회 마당에서 저 어깨를 탁 잡더니까 기도하시더라고요. 축복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거듭난 자의 표징인데 이게 꼭 그런 식으로 드러나더라고요. 아마 경험해본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표적을 확인하시면서 거듭난 것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이 거듭남이 도대체 뭘까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경을 찾아 알고 싶으면은 그 헌신제자 양육에 거듭남이라는 챕터가 있으니까 보시면은 여러모로 정리가 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교를 보거나 이슬람교를 보거나 유교를 보거나 구슬 하거나 그 어디에 가봐도 거듭난다 하는 소리는 못 듣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듭나야만 천국에 이를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니고데모를 당황하게 했던 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거듭남이 어떤 것이라고 말로 표현하거나 형언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거듭남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거야 라고 우리가 동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내면 속에 일어난 신생, 중생, 이 거듭남 역사를 감사하게 하시고, 이 거듭남을 잘 키워서 성화시키고, 그리고 주님을 닮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같은 부족한 자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늘 감사하고 감격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산 소망으로 우리 성도들의 가슴이 늘 뜨겁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년 부흥성의 오늘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절기 마지막 날은 은혜 충만, 능력 충만의 날이라는 것을 저들이 믿고 정말 하나님 말씀 갈망하고 하나님 말씀 한마디만 부딪히기를 소원하는 우리 교우들이 오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사님 참으로 많이 피곤하지만은 영력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 참으로 폭포수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도전하는 말씀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이제 2025년 한 해를 맞은 우리 성도들 마음이 그 가난한 마음 그리고 또 옥토가 되어서 그 말씀 받아 그 말씀으로 30배 60배 100배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막고 우리의 걸음을 장애하고 우리의 걸음에 여러 가지 방해가 있는 그 모든 방해거리와 장애물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말씀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주께서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머리에 있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싣고 말씀의 검을 들고 완전 무장해서 하나님 아버지 사탄과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승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오래 일어나도록 우리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행복하고 평안이 충만한 하루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